예, 오늘 시편 101편입니다. 오늘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 95편부터 계속 비슷한 찬양, 비슷한 시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시들이에요. 신정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또 찬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비슷한 시편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1편은 언제 쓰여졌는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 때 이렇게 쓰여졌다, 이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또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101편을 그렇게 써서 노래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년 예배 때 또는 왕의 대관식 때 이 101편을 그렇게 노래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딱 되고 나서 왕궁에서 잔치를 당시에는 고대사에는 왕이 되면 잔치를 열잖아요. 몇 달 동안 잔치를 열니다. 축제를 여는데 그때 이걸 불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던 때를 한번 잠깐 우리가 회상해 보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금방 왕이 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무려 10년 가까이 이제 군대 장관이었죠. 수많은 전쟁터를 그가 누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죠.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도망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한 7년 반 동안 또 그 지파에 마치 왕처럼 있었는데, 진정한 왕이라고는 할 수는 없었죠. 어찌 보면 사울을 피해 이제 그곳에 있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가 왕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왕으로 등극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의 지파의 축복이고 가문의 이제 축복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왕이 됐으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그러니까 일반 왕들, 세상의 군왕들은 마치 그렇게 왕이 됐다면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고생을 보상이라도 하듯 자기가 가진 그 권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겠죠. 자기 그동안 함께했던 측근들에게 한 자리씩 주든지, 아니면 그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을 다 징계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권력, 당시 고대 왕은 절대 권력자인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사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은 없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다윗을 말합니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가장 먼저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다윗이었다면, 여러분,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 절대 권력자가 딱 되었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리 오너라 하면서 걔 아무도 없느냐, 그동안에 고생하고 서럽고 괴로웠던 것들을 마치 보상이라도 받듯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들을 분명히 누려볼 겁니다.
뭐 그건 누구나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참 희한한 것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정의를 말하죠. 내가 그것을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또 그 소망, 믿음이 1절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처럼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을까를 오늘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정의, 인자와 공의, 뭐 그런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인자와 정의는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는 사실 완전히 반대의 개념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의하심을 나는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우리가 저기에 대해 정의를 세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말 그대로 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것을 노래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나도 이제 왕이 되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법을 바로 세우는 그런 나라를 이제 내가 행하겠습니다. 왜냐?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면 4절, 5절, 6절, 7절, 8절 다 보면 뭐예요? 정의를 세우는 그러한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 다윗의 통치 이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을 나도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내가 인자를 노래하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인자와 사랑은 뭘까요? 그것은 품어주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어때요?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그 앞에서는 다 맥을 못 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걷다 갖다 놓으면 자유한 것이죠. 말 그대로 다윗이 그동안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인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안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늘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나도 나라를 다스릴 때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사랑의 하나님처럼 그렇게 내가 나라와 또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101편의 시편의 내용의 이 인자와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을 내 욕심 또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그 권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저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힘들게 왕이 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의 군왕들은 왕이 되자마자 칼을 뽑아갖고 막 휘둘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력입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나라, 백성들, 이 사람들을 내가 이러한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 보면 완전한 길, 완전한 마음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온전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완전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인간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근데 하나도 흠이 없이 신중하게 온전하게 내가 그 길을 주목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요?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나의 기준 또 나의 모습으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늘 생각하고 또 그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 공의와 정의 가운데 그렇게 내가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설사와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의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하심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길, 또 완전한 마음으로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나라 민족, 또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 늘 돌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병사에 있는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전쟁의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법들이 저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부어주시어서 학업에 늘 승리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그 앞길을 환히 여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혼의 길을 여시고 대문을 여시며 모든 아버지 앞길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